2월의 두 번째 금요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루하루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는 하죠. 처음에는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도 찾고 노력을 합니다. 또 기도도 하고 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건 평생 안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문제인가 보다 라고요. 기대감이 사라진 자리에 포기가 들어앉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포기가 일상이 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실상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각종의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들어가겠다고 다투고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온몸에 마비가 온 사람들이 서로 막 다투고 엉겨붙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자비와 치유의 장소가 아니라 지독한 경쟁의 현장이었어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면 강산이 4번이나 변할 수 있는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절망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 병자에게 베데스다의 연못은 자비가 아닌 절망의 집이었던 거죠. 이제 어떤 기대와 희망도 없는 포기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지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6절을 보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 낫고 싶니? 라고요. 그때 병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나을 수 없다라고 한탄만 하고 있는 거죠. 병자에게서는 여기서 어떤 신앙적 고백이나 믿음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이 병자는 말씀대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고 믿음을 보여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혹은 주일 성수를 완벽하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완전히 무너져도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병자의 대답을 듣고 그를 번쩍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가 누워있던 자리였죠.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과거의 상처라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자리가 더 이상 병자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38년 된 병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문제는 너무 오래돼서 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힘겨운 자리에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라고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멈춰있는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지금 멈춰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 자리 위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며 힘겨운 자리, 포기의 자리가 소망과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처럼 우리의 삶에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멈춰있는 영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포기했고, 때로는 지쳐 있었고, 때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멈춰있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믿으며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